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의 섬김, 쿡아웃, 여전히 사랑하시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아주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닮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섬김 쿡아웃을 통해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하늘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셔서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웃 섬김의 날로 예배 후에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교회 앞 뜰로 초대하여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쿡아웃 데이를 하는 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쿡아웃은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이웃들이 모여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파티의 일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9절로 한 절이지만 1절에서 14절 전체를 보면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크게 상심하여 제각기 자신의 옛날 직업이었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그날도 옛날을 생각하며 고기가 잡힐 만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 해변가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고기를 잡았는가? 아니요. 자,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제자들은 그 말씀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이 그토록 끓이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숨에 헤엄쳐서 주님께 왔고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손수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해진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 식사로 친히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하는 예수님의 섬김 쿡아웃, 바로 이 쿡아웃인 것입니다. 낙심하여 다시 어부의 일을 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갈릴리라고는 이 말은 되돌아오다, 다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가 시작된 곳도 갈릴리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방황하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 곳, 그리고 사명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 곳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의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원점으로 돌아가다 순환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원을 그리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끝을 맺는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장면인 누가복음 5장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져보았지만 헛땅만 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지친 몸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과 많이 닮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미리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놓은 예수님의 섬김 쿡가웃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을 당하실 때 누구 하나 예수님 곁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이 수제라고 자부했던 그 베드로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였으며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며 배도의 길로 갔던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친히 요리하여 먹여주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 쿡가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연약하고 잃어버린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무엇이 주님 안에서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전 삶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철저하게 빈손과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낙심하고 허무함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며 그 허무함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지려는 사람들의 인생 역시 제자들처럼 허무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라곤 결국 사람의 욕심과 자랑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헛된 인생의 시간들이 다시 의미 있는 많은 물고기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하늘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밤새 인생의 그물을 던졌지만 허무함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무한 빈 그 그물에 의미 있는 153마리 많은 물고기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허무함에 시달렸고 육체적으로는 허기짐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 곧 유대인들의 주식인 빵이었습니다.
허기진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안다. 너를 돌보아 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섬김인 예수님의 섬김 쿡가웃인 것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은 조금 어두운 호수 옆 그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이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구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은 아마 얼른 그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와 먼저 음식에 손을 댈 만한 용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며칠 만에 거짓골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시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밥 먹어라. 잔뜩 혼날 줄 알았던 아들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밥 한 그릇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먹습니다. 국 한 그릇 부모님의 용서를 마십니다. 반찬 하나하나 부모님의 마음을 입으로, 목으로, 식도로 배를 가득 채웁니다. 어느새 배고픔은 가시고 집 나가 허기졌던 마음, 그 두려웠던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졌던 아침 식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모습은 빈 그물을 수없이 던져보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건질 것 없이 허무함에 시달리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정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결과가 빈 그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빈 그물만 가득 거두어 올린 채 허무함과 허기만 남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를 부정할 수만도 없는 여론과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이대로 주저앉게 되어질까? 이러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섬김 쿡가웃처럼 말씀 따라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받은 주님의 사랑을 연약하고 잃어버린 이웃과 나눌 때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의 예수님의 섬김, 이 쿡가웃, 여전히 사랑하시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그 능력을 베푸시는 여전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으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연약한 이웃들과 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본문에 보시면 밤새도록 아무 의미 없이 헛수고만 한 어부인 제자들, 마침내 새벽 미명이 밝아올 즈음 바닷가에 계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서도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물고기 잡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공허하기만 하던 갈릴리 바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배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 그 그물이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갈릴리 바다를 그물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인 풍성함의 바다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심을 늦게나마 요한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 주시라 라고 외치는 것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황급히 걸치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내려 힘차게 헤엄쳐 주님께 왔습니다. 해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떡과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밤새 헛그물질만 하느라 허기지고 지쳐있을 제자들을 먹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버렸던 제자들의 그 마음은 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 음식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손수 가져다 주시고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섬김과 헌신의 본을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밤새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헛그물질만 하느라 의미 없이 하룻밤을 버려버린 그 제자들에게 이웃을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밤새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의미 없이 헛그물질만 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그물을 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라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갈리바다에서 똑같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친히 조반을 지어주시는 본을 보임으로써 주님께서 그물이 넘치도록 허락하신 영적 의미는 주님의 사랑 가득 찬 헌신이요 섬김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후 제자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웃과 타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도행전의 그 막이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되었던 갈릴리 바다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입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풀이되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거듭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헛수고와 헛된 일, 덧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헛금을만 던지던 공허한 갈릴리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조반을 마련해 두신 육지 위로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새로운 삶으로 불러 올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의 헌신과 봉사를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따라 살 때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쿡아웃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 음식만 나눠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쿡아웃의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 쿡아웃 여전히 사랑하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쿡아웃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 음식만 나눠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쿡아웃 여전히 사랑하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